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그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그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두 절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이제 지금의 수도 아테네죠, 그죠?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번 우리가 오늘 26절하고 27절만 읽어봤지만, 한번 그 1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배경을 알 수 있게 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판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이요, 아덴에서 특히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 여기는요, 그 그리스 하면요,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네로라는 철학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귀를 쫑긋하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바울이 평상시 하지 않던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좀 얘기해 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요, 아레오바고 광장, 큰 광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철학을 얘기하면서 또 주위에 신전이 많았잖아요.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은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아주 유명한, 특히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특히 신학대학원에서. 저도 이제 그 신대원 석사 할 때, 이거를 이제 갖고서 또 우리가 그때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회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다르죠, 그죠? 이제 그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요 더 꼼꼼하게 설명할 것도 있잖아요. 오늘은 보면 바울은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와 논쟁도 했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맡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못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똑했기 때문에 이 당시 철학자들하고도 논쟁을 하고 그 사람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편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고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학파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또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면서도 이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럼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요점은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종교심이 있는 영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그리스가 온갖 신전이 가득하고 지금도 뭐 올림픽 그 저마로 어디서 해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모인 데가 그리스였어요. 그리스. 로마도 보면은 이제 뭐 각종 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리스가 이 철학자들도 많이 모여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토론 문화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기 참 좋았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요, 얘기가 안 돼요.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정치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남이 뭐를 올리면은 이런 거 여기 올리지 마. 여기 올리지 마. 아니 뭐 그 사람 올리면 좀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여기 올리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는 좌파라는 거죠, 좌파. 내가 봐서는 우파들은 잘 그런 말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올리면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극좌파들은요,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좌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야 돼요.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은 놔두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너무 우도 아니에요. 우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우를 간다면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관역으로 놓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람은 종교심 있는 영체입니다. 그리스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는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의 많은 신상과 신전 등의 종교 관련 그 구조물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갖다 놨을까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인간들이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을 두고. 지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신이 많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없어, 일단. 불안함이 없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샬롬이라고 해서 샬롬. 평안하라. 왜요? 근심 걱정하고 막 두려워서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다는 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왜? 다른 것에 이렇게 내가 기웃거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요거 보고 욕심 부리고, 요거 보고 욕심 부리고, 다른 거로 가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정치에 치우친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걷어치우고, 내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이념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평안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평안하지도 않아요. 왜?
거긴 진리가 아니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영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빠지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영이 빠지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전에도 나왔잖아요. 2% 부족하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한테 영이 빠져 있다면은 막 뭔가 불안해요, 항상. 뭔가 불안해. 갈급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랬는데도 이 마음의 한가태는,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 궁금했대요. 그거를 누구 어떤 그 신부님한테 물었다래요. 그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그 답변을 듣고 진짜 믿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일 아쉬운 게 이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자격증 많이 갖고 뭐 내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 놓고 가니까 되게 억울하겠어요. 참 남 놀 때 나는 공부하고 남 즐기고 막 딴짓할 때 나는 공부했는데 야, 하나님이나 부르시면 참 이건 억울하겠다. 근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딴짓을 해요. 그걸로 진짜 정치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갖고 교만한 짓을 하는 사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은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돈도 안 되는데, 세상 말로 하면 돈도 안 되는데 이걸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럼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저건 다 똥 같은 거다. 저런 거는 내가 저거 왜 시간 끄느냐? 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필요해요.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자꾸만 연연하면서 지내니까 두렵고 사람이 비겁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영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갈급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는 다양하지만 근본 심리는 모두 같습니다. 어딘가에 기대어 의존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집안 아는 집안이 있었어요. 참 친한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린 눈에 보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각 일정 시대 지났으니까 지금 서울대학은 이렇게 많이 뽑지만 옛날엔 경성제국대학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 몇 명 못 갔어요. 근데 이분은요, 경성제국대학을 갔어. 근데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분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리고 거기 졸업하고 아주 우리나라 좋은, 지금 보면은 공사죠, 공사. 공사의 전무까지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거는요, 이 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한테 모든 것을 물어봐요. 무당 불러서 구슬하고. 근데 우리 집안은 가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왜 저럴까? 내가 어린 눈에 봤는데, 근데 지금 보면요, 왜 그랬을까요? 암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뭐 해도요,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하니까 그냥 뭔가 영적으로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아들 하나는, 그나마 며느리 잘 해서 그 집에 많은 아들도 있지만 딱 아들 하나만 하나님을 알고 다 아직 몰라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암만 돈 많고 명예 많아도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응? 이 세상에서는 내가 경성제국 나왔고 뭐 내가 누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 떠나서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 가서 무당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당 섬겼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대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별걸 다 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고 그래요. 진정으로 능력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창시자 켈빈은요, 깔뱅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미리 택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임영주 교사님 얘기도 했지만 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도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도 한마디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봐서 영에 대해서는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사람은 종교심 있는 영체로 만든 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없는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생활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레오바하고 설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게 그거잖아요. 온갖 신전이 다 있고 온갖 잡신들 다 있고 어디에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서 그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설명을 하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요, 우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투영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지식과 기술로 만든 우상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우리나라 불상들 막 보물이라고 옮기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 멀었다. 이번에 그 강의 하나 듣다 보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교황 있잖아요. 교황이 봉급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넘는데요. 근데 이분 통장에 얼마나 남겼을까요? 이분 통장에 14만 원 남았더래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잘 돈을 쓰고, 우리나라 와서도 이번에 교황이면요, 우리나라 최고 승용차를 타야 되는데 기아의 제일 작은 거, 모닝을 탔대나 제일 작은 차를 탔다 그러잖아요. 응? 테레사 수녀님이 있었던 것처럼 이분, 이 프란체스코 이 교황 이분도요, 그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편들어주고,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멋있나요? 석가모니도요, 자신이 수련하고 득도하였는데 후세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도를 깨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후세들이 또 신을 만든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분들. 응? 신 아니에요. 세상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받듭니다. 정치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받들고, 연예인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받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피조물인 사람일 뿐입니다. 능력도 없고 이적도 베풀지 못하는 그저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불상이 힘이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많은 신전들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어느 마을이고 성황당 문화가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성황당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돌 쌓고 기도하고 뭐 걸어놓고 기도하고. 요즘 성황당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30%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섬기게 되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에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민족에서 자기 신상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보선 저 김일성 저 일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남한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파고 뭐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응?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민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나라인데 그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만든 것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물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내가 금강산이 멋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뭘 놓고서 절하거나 바다에 나간다고 뭘 놓고 절하거나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조금 아까 읽은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십계명의 2개가 뭐죠? 처음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2가지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만 잘 지켜도 복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복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더러운 이념들 따라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에 팔려 살면은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것. 지금의 그리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의 그리스는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요, 기독교가 98%, 이슬람이 1%입니다. 이슬람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온갖 쓸데없는 이념 갖고 토론하던 그 그리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1%,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이 98%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 지금 국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좀 먹고 살만 하다고 진짜 먼저 빵빠레를 울려서 이상한 짓 합니다. 응? 우리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세상의 것은요, 세상에 만든 뭐 학술, 이론 다 이거 다 그걸 섬기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사람이 만든 것은요, 내가 참조해서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레오바하고 설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독일 사람들 그랬죠?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족의 그 노랑머리에 막 이런 거, 히틀러가 그 자랑을 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피다. 네, 그리스 사람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뒤통수를 쳐요. 인간은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너희만이 그 한 민족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피로 만든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합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피로써 통일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혈액형이 몇 가지로 나누지만 같은 혈액형끼리는 서로 수혈이 되기 때문에 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피로 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구원하셨죠? 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요, 예수의 피입니다. 왜 구약에서 피로 제사를 드렸나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인간을 피로써 구원해 줄 것을 예표한 겁니다. 응? 예표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로 드리는 제사와 피에 의한 사죄가 계속 언급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요, 피로 하나가 된 인간들이 누릴 복입니다. 어느 날요, 한 토인이요,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서 추장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추장은 화가 치밀어서 이 죄인을 사형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선교사가요, 비싼 보화를 싸가지고 가서 추장에게 주면서 죄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추장은 보기보다 완고하고 냉담했습니다. 저런 물건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상아나 금, 은, 노예 따위는 부럽지 않소. 그런 것들은 저쪽 불악에 가면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어. 더군다나 백인의 물건은 갖지 않겠소. 내가 오직 필요로 하는 것은 피요. 다른 것은 소용없소. 추장은 다시 부하에게 죄인을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화살이 시위에서 떠나려는 순간 선교사의 가슴에는 연민의 정이 가득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죄인 앞을 가로막고는 자기가 화살에 맞았습니다. 순간이요, 선교사는 쓰러졌다가 이내 몸을 일으켜 화살을 뽑아 땅에 던졌습니다. 선교사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몸으로 추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당신이 구하고 있는 피요, 받으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시오. 선교사의 행동에 감동한 추장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소. 당신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를 샀소. 그는 당신의 것이오. 그때의 죄인은 선교사의 발밑에 엎드려 감격에 떨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은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그 토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도 결코 싫은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